신은 있는가 없는가? 이에 대한 논쟁은 인류사 전체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현대는 바야흐로 과학만능주의로 무장한 시대이지 않은가? 그래서 현대인들에겐 이런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코웃음 나오는 시대착오적인 일로 생각될 것 같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대강 무엇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집해온 시각적 데이터들을 종합하여 신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만든다. 즉, 그들은 어떤 모양과 모습을 통해서 신을 파악하고자 한다. 어떤 미지의 대상을 파악하려는 과정에서 그것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은가. 왜냐하면 물질우주에 있는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내내 마주하는 것들은 전부 특정한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 신의 형상을 상상한다는 것은 곧 신이 물질 차원의 연장선상에 있는 존재라는 믿음을 부지불식간에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신이 무엇인지 생각해 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본성이 있다. 바로 영원성과 절대성 그리고 무한성이다. 이 세 단어는 각각 다른 뜻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은 어떤 하나의 상태만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다. 흔한 비유를 들자면 영원성과 절대성과 무한성이란 단어는 세 개의 손가락인 것이고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의 보름달이다. 하지만 단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풀어 써보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즉, 영원성과 절대성이란 시공간적 변화에 전혀 영향받지 않으므로 본래의 동일한 상태가 끝없이 지속된다는 뜻을 지녔다. 그리고 무한성이란 시공간적인 틀에 제한받지 않으므로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한계없이 자유자재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을 지녔다. 사람들은 신이란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본성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즉, 신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영향받는 일 없이 자기 본래의 완벽한 상태를 똑같이 지속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 인간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자. 이 세상은 곧 3차원 물질 세상이다. 3차원 물질 세상에 속한 것들은 모두 특정한 형상을 취하고 있다. 이것들은 전부 시공간적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물질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신과는 달리 한없이 일시적이고 한없이 조건적이라는 사실이 확실해 보인다. 3차원 물질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신에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와 냉소를 품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기본적으로 이 물질 세상 자체에는 신의 본성인 영원성이나 절대성이나 무한성을 고스란히 구현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질 세상을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서는 결코 신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시도는 예외 없이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과학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어떤 경이로운 자료들을 제공해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과학은 결코 신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과학이 유일무이하게 신성시하는 이 물질 세상 자체에는 애당초 신과 동일한 본성은 깃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거나 신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위해선 적어도 이 3차원 물질 세상을 어떤 식으로든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이 물질 세상은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기는커녕 신 따위는 없다는 것만을 증명하는 자료들만 빼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질 세상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몸이 죽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멀쩡한 몸을 고의적으로 죽여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면 인류의 과학기술이 SF 수준으로 발달하여 모종의 방법을 통해 이 3차원 물질적인 우주를 벗어난다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환상적인 기술이 상용화될 때만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런데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신이 지니고 있는 본성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영원성과 절대성과 무한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영원성과 절대성이란 시공간적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늘 한결같은 동일한 상태를 지속한다는 본성이다. 그렇다면 신은 어떤 물질 형상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게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물질 형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시공간에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물질 형상이 있다는 것은 시공간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렇게 물질 형상이 없기 때문에 시공간에 묶이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신은 무한성을 저절로 구현하게 된다. 물질 형상은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익숙한 정보 방식이다. 하지만 신은 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정리하자면 신이란 것은 곧 형상이 없고 형상을 떠나 있고 형상을 여의 없고 형상에 물들지 않는, 말 그대로 투명해서 육안에 보이지 않음이라는 본성을 지닌 것이다. 신은 모든 시공간에 빈틈없이 가득 차 있을 수 있다. 신에게는 공간적인 한계성을 암시하는 그 어떤 외곽선도 없기 때문이다. 신은 허공과 같고 하늘과 같으며 투명한 바다와 같이 모든 대상과 모든 공간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다. 이것이 무한성이 가리키는 바이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신은 무한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신에게는 외곽선 혹은 분리선 혹은 구분선 혹은 경계선이 없어서 공간의 어떤 한 장소만 차지하고 있지 않다. 신은 모든 공간들을 빈틈없이 예외 없이 두루 가득하게 채우고 있다. 형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자리만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형상도 없기 때문에 모든 공간들을 아우르며 두루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무한성이 가리키는 바이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신은 무한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몸이 현재 위치해 있는 공간에도 신은 빈틈없이 들어차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으로 신을 볼 수 있고 귀로 신을 들을 수 있으며 손으로 신을 만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신은 이 형상의 차원 또한 빈틈없이 아우르고 있기는 하지만 신은 물질 형상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 몸의 눈은 차라리 감는 것이 낫고, 몸의 귀는 조용한 장소 가운데 있는 것이 나으며, 손은 얌전히 무릎 위에 올려놓는 것이 낫다. 일시적인 것들을 파악하는 것에 쓰일 뿐인 몸의 감각기관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편이 낫다. 만질 수 없는 투명함이란 표현을 음미해 보길 바란다. 만질 수 없는 투명함은 영원성 그 자체이고 절대성 그 자체이며 무한성 그 자체라는 사실을 음미해 보길 바란다. 만질 수 없는 투명함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으며 거기에도 있다는 사실을 음미해 보길 바란다. 만질 수 없는 투명함은 천장 밑에도 있고 천장에도 있으며 천장 너머에도 있다는 사실을 음미해 보길 바란다. 만질 수 없는 투명함으로 이 세상 전체가 빈틈없이 잠겨 있다는 사실을 음미해 보길 바란다. 만질 수 없는 투명함이 신이라는 사실을 음미해 보길 바란다. 마음이 영원한 것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영원한 것은 견고하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것들은 마음을 향해 자신이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줄 테니 자신만 믿고 의지하라며 열렬한 구애를 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음은 그런 거짓된 약속을 순진하게 믿어버리고 결국 그 끝에 배신감과 환멸감을 느끼게 된다. 일시적인 것들의 배신 경험이 누적될수록 마음은 영원한 것을 더욱 더 간절하게 찾게 된다. 마음은 영원한 것만이 진정 견고한 것이고 그것만이 확고부동한 의지처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선명히 깨달아간다. 영원한 것은 곧 형상을 떠난 자리이니 그것은 곧 나를 감싼 허공 전체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영원한 것은 곧 형상을 떠난 자리이니 그것은 곧 나를 감싼 하늘 전체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영원한 것은 곧 형상을 떠난 자리이니 그것은 곧 나를 감싼 투명한 바다 전체임을 기억하길 바란다.